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히 잘 지내셨죠? 우리 이 대구 교회는 저에게 선생님이셨던 우리 주인호 목사님께서 계셨던 곳이라서 감회가 새롭고 또 올 때마다 아직도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이동수 목사님 부족한 것 또 배우고 또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몸된 교회 이렇게 잘 섬기고 계시니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세요. 저는 미국에 가서 그 한 한인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교회 건축을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우리 둘째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군인이었던 우리 둘째 기억이 어떤 기억이 인상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뚱뚱한 나이로 기억을 하고 계시겠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전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군 생활을 아주 단호히 때려치우고 지금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신학 박사학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가 그 아이가 이제 숙제였는데 다행히 배필을 만나서 이번 12월 18일 날 장가가게 됐습니다. 장가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2020년 2월에 달라스에 가서 우리 아이하고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2020년 2월에 그리 보내셨는지 잘 몰랐는데 3월이 되니까 코로나가 팬데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전망이 참 좋아요. 달라스 시내가 다 보이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가 그동안에 미뤄놨던 숙제를 해라. 그게 뭔가 하면 숙제는 사실 누가 주셨는가 하면 주인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는 침례교회사를 전공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침례교회사를 책으로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한 게 벌써 1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수양회 할 때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내용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추 목사님이 정리해서 책으로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바로 이때인가 보다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꼼짝 못하고 제가 앉아서 학교 도서관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책을 완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교회사인데 제가 생각한 데는 침례교회사를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를 관주한 책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추 목사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 책이 완성되면 제 1번으로 제가 헌정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우리 사모님에게 대신 헌정하고 싶습니다. 좀 앞으로 모시고 나오십시오.
추 목사님하고 저는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제 마음속에 많은 선생이 있지만 그래도 진작 제가 정말로 그 스승으로 마음으로 모셨던 그런 분이고, 또 그분도 저를 애 제자로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물론이고 또 미국에 제가 있을 때도 목사님 오시면 우리 집에 편안하게 서로 간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야기하고 아주 그랬던 사진이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집에 가 계실 동안에 제가 미국에 가면 그 눈 속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또 그 우리 이동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돌보고 있다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영상 예배를 주로 요즘 미국에서도 하는데 이 대구 교회하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같이 영상에 참여합니다. 여기 이명숙 집사님, 찬송인도하는 집사님, 활달하게 찬송인도하는 것을 아주 저도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우리 집사는 보고 있고 우리 아들도 보고 있고 기억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승훈 뭐라 부르시나? 전사님이라 부르시나? 네, 이승훈 전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또 꼭 챙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처음에 설교할 때 내가 보고 그 집에 아주 큰 인물 났다. 큰 인물 났다. 설교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들으면서 그 조리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그 중에서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동수 목사가 나는 그래도 아직은 이동수 목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초보 전도사가 스스럼 없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이 전사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얼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 따뜻한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주님, 사랑하는 이 귀한 교회 강단에 부족한 것이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집사님들 다 잘 계시죠? 내가 출석을 불러볼라 했는데 다 잘 계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의 날개 그리고 성도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 새를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새다, 이거는 짐승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라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이게 뭐죠?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새입니다. 여러분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고 새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새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날개가 그 새의 힘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개가 새에게 있어서는 자랑입니다. 자랑이 바로 뭐냐? 날개가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개를 잘 자랑하는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인지 아세요? 급히 한번 날개를 펴고 자랑하잖아요. 공작새라는 새. 공작새. 나는 그 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너무 잘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못났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잘났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새는 뭐냐? 날개가 바로 정체성이고 능력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짐승보다 우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자면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날개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개를 키우는데 또 닭을 키우잖아요. 닭은 울타리 밑에서 병아리를 데리고 참 봄 되면 기억이 나요. 목가적인 그런 모습이 개나리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으로 병아리, 조그만 노란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뜯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는 가끔 독수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타나면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이렇게 품잖아요. 우리도 무서워가지고 문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 이놈이 그냥 짓궂게 그러는지 정말로 잡아먹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개가 그냥 막 닭을 쫓는 거예요. 그럼 닭이 끄끄끄 도망을 가서 말하자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보면은 닭은 날개를 후드득거리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닭 쫓던 개는 지붕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월한 것이 뭐냐? 새에게는 날개가 있는 것이 우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머니를 하나 줬어요. 바로 믿음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얘들아,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바로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묘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법입니다.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바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대로가 있어요. 그게 주로 어디 다니는 대로인가 하면은 아라비아, 그 다음에 그 유프라데스 그쪽, 바벨론, 아시리아 이쪽 지역에서 에집트로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대로에. 그러면 그 길을 말하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들이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아시리아 군대들이 또 이집트로 가는데, 그러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거는 뭐 별로 먹어봤자 별 이익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보면 그 대로에 군인들이 그냥 우 갔다가 우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에서 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군이 밀려와서, 여러분 그걸 지키고 있는데 토성을 쌓은 거예요. 토성을 쌓을 동안에 3년 동안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주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이 거기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높이만큼 다른 데 성 쌓고 있는 3년 동안,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를, 저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저들은 토성을 쌓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그리고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겐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믿음을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료 교수에게,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손모모 교수예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손모모 교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참 좋겠다. 왜냐?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너희들은 그래도 붙잡을 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래도 붙잡고 그리고 울 수 있는 바로 기둥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수중에 상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 한번 할게요. 나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동의 고향인데 안동에 36사라고 하는 그 부대가 있어요. 그럼 안동 강가에서 모래를 싣고 군용 트럭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좀 짓궂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 위에다 모래를 싣고 그 위에 군인들이 이제 모래 위에 앉아서 삽을 이렇게 꽂아놓고 가는데, 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오니까 이 아가씨가 핸드백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뭘 꺼내는 거 했더니 파라솔을 꺼내는 거예요.
햇빛은 비치지도 않는데 파라솔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짓궂은 자식들이 삽으로 모래를 퍼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확 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걸 딱 대비해서 파라솔을 탁 피는 거예요. 파라솔을 탁 피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나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파라솔을 펴야 됩니다. 준비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의 날개를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중에 이런 새 있어요. 보여주세요. 타조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타조. 여러분 이게 잘 여기도 잘 보이네요.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와 그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내가 공작에 멋진 날개를 주느냐 혹은 타조에게 날개와 깃을 주었느냐 타조가 몸을 높이 들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비웃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타조를 무엇으로 지금 장기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름질을 잘한다. 다름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조 경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타조는 날개가 있어서 새는 새인데 날개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는데 태화가 되는 거예요. 쓰지를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매사에 있어서 믿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말하자면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한번 펴보는, 날개를 펴보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난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 마음속에 절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조는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리면 뭐합니까? 날개가 없는데. 달리기로 말하면 지가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해도 말이 더 잘 날리지 않겠어요? 뭐 말하고 싸워봤자 타조는 이게 또 빨리 멀리 못 가요. 신나게 달려도 가다가 탁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로 새가 말하고 견뎌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참 다른 것으로 견뎌보겠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비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타조는 꼬리 가지고 날개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새는 새인데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그걸 막 달릴 때 균형을 잡는 데 써요. 키처럼 달릴 때 균형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원고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게 뭔가 하면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처세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처세에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 같은가 하면 타조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는 없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크리스찬은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비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 같은 날개를 가진 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같은 새, 날개를 가진 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도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너무 그 날개가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 날개를 날 수조차도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새를 보고 좀 우스꽝스럽게 생기고 뒤뚱거리고 잘 날지도 못하면서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새는 비웃고 조롱의 대상이에요. 새 중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가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회 역사 속에서 참으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날개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날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날개가 너무 커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좀 흐리네요. 이 새는 이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는 신천옹이라고 그래요. 신천옹. 신천옹은 뭐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 이 새 날개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이 날개가 절반이에요. 이렇게 접은 거예요. 날개 접은 새 여러분 봤어요? 날개가 이렇게 오므리는 건 봤지만 이 날개는 접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있는 함재기가 여러분 이렇게 날개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경납고에 넣었다 날개를 펴잖아요. 이 여러분이 보는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절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땅에 끌리는 거예요. 날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걸어갈 때 이게 땅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무거운 날개 때문에 뒤뚱거리고 날개를 달고 땅에서 걸어 다니기는 참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지 몰라요. 어쩌면 이 신천웅은 날개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날개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에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트로스 아시는 분들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 알바트로스라는 말을? 골프장에서 많이 써요. 여기 골프 하시는 우리 추 목사님 골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신 분 흉하면 안 되지만은 잘은 못 치지만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모시고 나가서 골프도 하고 했는데 골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으면서도 그냥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새를 다 좋아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첫째 버디를 좋아해요. 버드 새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글을 좋아해요. 이글은 뭐예요? 독수리.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를 좋아해요. 근데 알바트로스 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알바트로스는 더 어려운 걸 했을 경우 알바트로스고 그 다음 이글이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뭐 공을 쳐가지고 새를 맞췄다는 뜻으로 버디라는 말 쓰고 공을 쳐서 독수리를 맞췄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글이라는 말 쓰고 공을 쳐서 알바트로스를 맞췄다고 해서 쓰는 말인데 이거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럼 뭐냐? 바로 이런 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믿음, 그 날개, 그것이 어렵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날개를 가지고 뒤뚱거리고 사는 알바트로스는 여러분, 그럼 왜 이 큰 날개를 도무지 달고 이렇게 뒤뚱거리느냐? 바로 이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폭풍이 불 때 이 날개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대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기다리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에요. 먼저 가신 분들도 우리 그때 주님 앞에 다 모일 걸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트로스는 언제 쓰려고 이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느냐?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언제 이런 폭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사는 곳마다 수십 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는 30년 만에 처음 오는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그 속도가 우리나라, 여기 어른들 계실지 몰라요. 어른들은 잘 아실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에 불었던 그 태풍, 사라호 태풍. 사라호 태풍 아시죠? 여기 어른들이 알지만 젊은 사람은 모르지. 매미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그런 큰 폭풍이 몰려온 적이 있어요. 전부 다 피난 가요. 그렇지만 나는 피난을 안 갔어요. 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다 피난 가세요. 나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왜? 사실은 우리 집보다 교회가 안전할 걸 알았기 때문에. 왜? 교회는 벽돌로 지었고 우리 집은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킬 사람들은 다 오세요. 그날 밤에 교회에 왔어요. 폭풍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집에 보니까 구름이 끊임없이 쫙, 폭풍이 저쪽에서 온다는데 그 구름이 끊임없이 그쪽으로 쫙 밀려가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그게 구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회오리가 구름을 빨아들이는데 구름이 그쪽으로 쫙, 무서운 거예요. 조용하니까 더 무서워요. 그날 밤 2시에 교회가 있는데 폭풍가 지나가는 바로 그 기점에 있는 이 바람 소리가 뭐와 같은가 하면요, 마치 그냥 찢어지는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촤 하는데 소나무 가지들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참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알바트로스는 그때를 위해서 그 날개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을 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새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을 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알바트로스처럼 주님 오시는 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날,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에게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옵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또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54장 반주해 주시고요.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날개는 가끔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그 믿음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는 날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날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위를 향해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승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곳에 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54장 찬송하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내게 있는 믿음의 날개가 퇴화되지 않도록, 너무 펴지 않아서 그 믿음의 날개가 타조처럼 쓸모없는 날개가 되지 않도록 자주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운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을 멈추시고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너무 오래 펴지 못해서 혹시 들러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너무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진 않은지,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늘을 날아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올라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갑니다. 여전히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간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학 집사님 댁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